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며 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리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기훈 목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복을 받으며 아무 고난도 없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에 불과합니다. 신앙인이 삶의 여정에서는 항상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 시험을 감당하느냐 아니면 시험 때문에 넘어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시편 66편 8절로 20절을 통해서 시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감당해야 하는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먼저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은을 단련함과 같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때로는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짐을 허리에 매두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다니게 하셔서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9절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12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시험을 당해도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불과 물의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면 우리를 풍부한 것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에는 그분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삶의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때로는 영혼의 어두운 밤에 머물게 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하는 모든 시험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어떤 시험 가운데 있는 분이 있는지요? 그 시험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18절로 20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시편 기자의 고백에서 기도 응답의 두 가지 비밀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응답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에 의하면 회개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우리의 마음에 품어 있으면 그 기도가 자기 욕심에 이끌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기도는 결코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불통의 관계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가 담긴 기도만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한 회개가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진정한 회개가 있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